어떤 사람에게 신앙이 있는지, 또 있다면 얼마나 신앙이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 또 성경 지식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있다면 얼마나 신앙이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결정의 순간, 뭔가를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는가, 그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결정을 하더라도 사소한 것, 별로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 그런 것을 결정할 때가 아니라 자기에게 아주 중요한 것, 그것이 걸려있을 때 어떻게 결정하는가, 뭘 기준으로 결정하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뭐가 중요하죠? 첫째로 현대인들은 돈이 중요합니다. 다른 것에서는 잘 넘어가다가 이해관계가 딱 들었으면 갑자기 차가워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 중요하죠. 또 뭐가 중요합니까? 시간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국 석유 사회는 시간으로 모든 걸 다 계산하죠. 시간이 중요해요.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쓰기로 결정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자존심입니다. 내가 자존심이 상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기로 결정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할 것인가, 내 기분대로 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뭐가 중요할까요? 자식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보다 자식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중요해요. 자식과 관계된 것을 결정할 때 뭘 기준으로 결정하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그걸 본질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어떤 외국의 농촌에 아주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영적 지도자이기도 했고, 근데 그 사람 집 뒤에 뒷집에 남자도 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매일마다 논에다가 물을 댔습니다. 물을 댔는데, 근데 그 뒷집에 사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는 늘 술에 취해 있어요. 그래서 낮에 일어나가지고 논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그 그리스도인의 논두렁을 허물고 그 물을 다, 자기 논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다 물을 다 빼버립니다.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더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도 좀 슬슬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옳잖아요. 그 사람이 틀렸잖아요. 제가 옳은데 왜 제 마음에 평안이 없고 왜 분노가 생깁니까? 이렇게 한참을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직관적으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옳은 일만 하려고 하느냐? 옳은 것 이상은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옳은 것 이상이 뭡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옛날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먼저 그 뒷집 남자의 논에 물을 먼저 다 대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논에 물을 댔습니다. 시간은 2배로 걸렸죠. 근데 그 남자가 낮에 일어나가지고 자기 논에 갔어요. 가보고 그걸 보고 뭔가 마음에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저도 당신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상당히 쉽지 않은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결정해야 돼요. 그 사람은 집에 찾아가가지고 분노를 폭발하면서 시시비비를 따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 참 잘못이다 이렇게 욕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쪽으로 하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 세 가지가 걸려있기 때문이죠. 뭐가 걸려있습니까? 돈이 걸려 있습니다. 눈에 물을 다 빼버리면, 농사가 안 되면 경제적 손실이 큽니다. 돈이 걸려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 걸려 있습니다. 물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물을 댔는데 물을 다 빼버리면, 또 물을 안 대면 또 벼가 죽어버리잖아요. 또 두 배로 시간을 들여야 돼요. 시간이 낭비됩니다. 거기다가 또 자존심까지 걸려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말도 없이 뺏어가 버리고,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그것은 일종의, 그 사람은 모독하는 거죠. 일종의 모욕입니다. 자존심이 아주 상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감정대로 하지 않고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그것을 듣고 그 주님께서 원하는 쪽으로 하려고 애를 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선택의 순간, 결정의 순간 자신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님으로 믿는 것인데, 그 말은 이제 저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결정할 때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이익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결정의 순간, 선택의 순간에 주님께서 미리 결정한 대로 결정하지 않고 주님의 결정을 뒤집어 엎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서 하나님께 강한 책망과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열왕기상 20장은 2차에 걸쳐서 아람군, 지금의 시리아죠, 시리아군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2차로 침입했는데, 침입하기 전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힘을 기르라, 군사를 기르라, 힘을 기르라 해서 힘을 길렀어요. 힘을 길렀는데도 2차로 침입했을 때 여전히 너무나 크게 열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람군들이 밀실에서 작전회의를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밀실에서 작전회의를 하는데 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신은 산지에서는 힘을 쓰지만은 평지에서는 힘을 못 쓴다. 그러므로 우리가 1차 침입 때는 산지에서 싸웠기 때문에 졌지만 2차 때는 평지에서 싸우면 이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하게 자존심이 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명예를 회복하셔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아람군들이 쳐들어왔는데 많이 죽었죠. 그리고 패잔병들이 어떤 도시에 도망갔는데, 도망간 도시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져서 27,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왕과 신하들이 어떤 골방에 거기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 피신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살기 위해서 한 가지 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나닷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제안하냐면, 저희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에게서 뺏은 성읍들을 모두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에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조성해서 거기에 당신을 위한 시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아합 왕이 듣기가 좋았어요.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조약을 맺었어요. 조약을 맺고 그 베나닷 아람 왕을 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살려보낸 직후에
어떤 무명의 선지자가 그 아방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어미명한 말을 합니다. 42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을 너가 직접 놓아주었으니 너는 그 목숨을 대신하여서 죽게 될 것이고 너의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 사람을 죽이기로 이미 다 작정하셨고 아마 이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전에 이 아합 왕에게 이미 다 전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의 결정을 이미 알고도 하나님의 결정대로 하지 않고 이익이 되니까 자기의 결정대로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아람 왕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악도 양이 있는데 악의 양이 차면 하나님이 심판이 있죠. 기도도 양이 있죠. 기도도 양이 있습니다. 양이 차면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악도 차면은 하나님이 심판이 있는 거죠. 이제 이 아람 왕이 악이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죽이시기로 작정하셨고 그걸 이미 전달했는데 아합 왕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엎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무명의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와가지고 말하기 전에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해서 붕대를 감고서 아합 왕을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자기 동료 선지자를 찾아가서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를 때리십시오. 그러니까 동료 선지자가 때리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안 때렸어요. 나 때리기 싫다. 그러니까 그 무명의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46절에 보니까 당신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당신이 나를 떠날 때 사자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과연 그 사람이 그를 떠날 때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죽였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심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동료를 때리기 싫어서 안 때렸는데 그걸 그랬다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고 어떻게 죽게 하시나.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들었는데 여러분 안 드십니까? 좀 들죠?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충격요법을 썼을까요? 왜 그러냐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여호와를 배교한 상태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걸 섬겼어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걸 더 섬겼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걸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에 때같이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충격요법을 쓰신 것입니다. 무슨 메시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메시지를 전하시려고 이런 충격적인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평소에 동료를 때리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특별하게 어떤 말씀하시면 그것이 자기에게 이해가 안 되고 그래도 우리는 실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합은 자기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지 않고 자기 이익대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이 동료 선지자는 자신의 감정 때문에, 싫다는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또 징계를 받았습니다. 왜 이런 메시지가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이걸 왜 우리가 21세기 우리가 왜 읽어야 할까요? 왜 읽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결정의 순간에 너의 이익대로, 너의 감정대로 결정하지 말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라.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주님이란 뜻이 뭡니까?
주님이란 말은 쉬운 말로 주인님. 주인님이 뭐죠? 주인님은 자신의 결정권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저의 삶의 결정권을 당신께 드립니다. 제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부터는 예수를 믿겠다는 것은 지금부터는 제가 결정할 때 당신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것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단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두 번째,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남 앞에서.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첫째는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 죄 때문에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걸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개중에는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하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고 입으로만 주님으로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보니까 입으로 예수님 보고 주님이라고 말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사람 마음으로는 안 믿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주님을 안 믿기 때문이죠. 마음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안 믿는 사람이 특징이 뭐냐? 그 삶의 특징을 여기에 말해 놓았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세가 없는 사람.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이 기본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려는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이 기본 태도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께,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태도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질문해 보면 돼요. 주님께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쓴다는 건 쉽지 않으니까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애를 쓰다가 사람이 연약하니까 못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마음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있는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이 마태복음 7장 21절을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100%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버리면 여기에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자신이 없는데 여러분 100% 지킬 자신이 있습니까? 네, 100% 지켜야지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자세, 이 자세가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이 자세가 없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십니까? 힘들어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십니까? 그리고 안 되면, 하려고 했는데 안 되면
마음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주님께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군인에게는 기본 자세가 뭡니까? 차렷 자세고, 모든 믿는 기독교인의 기본 자세는 이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자세, 이것이 다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만약 여러분 중에 이런 게 없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결정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그걸 반드시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또 디도스 1장 16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라. 이 바울이 쓴 편지인데, 그 당시의 사람들 중에 입으로는 주님을 시인했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걸 어떠라 그랬어요? 가정한 자다. 말을 들어보면 주님을 믿고 시인하는데 행위를 보면 완전히 아니에요. 가정하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에서 귀신과 같은 믿음이다. 귀신이 가진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악령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여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이 악령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악령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악령이 구원받았습니까? 악령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이런 믿음을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믿음이 이러면 가짜 믿음이다. 자기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한 거다 이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자기 주님으로 믿는다면 한 가지 분명히 있어야 될 게, 주님께 순종하려는 기본 자세, 이게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모습, 힘들어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안 되면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떤 결정의 순간, 중요한 것이 달리는 결정, 돈, 시간, 자존심, 자식, 자기에게 아주 중요한 것,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이익이나 감정에 따라 쉽게 결정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뭘 원하시나, 나의 주인님, 나의 결정권자, 그분이 뭘 원하시나, 그것을 질문하시고 그렇게 순종하시려고 애쓰시고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일상삶에서도, 중요한 것뿐 아니라 일상삶에서도 주님이 먼저 결정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기도할 때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떤 표현을 씁니까?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죠. 해주세요. 해주세요라는 말은 존댓말이에요. 존댓말인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자기가 먼저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통보하는 식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의중이 없는데 혼자서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시험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사람의 관계를 예를 들면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어떤 회사에 비서가 있고 사장님이 있다고 합시다. 비서가 사장님께, 사장님, 저 책꽂이에 있는 바인더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해주세요는 존댓말이에요. 존댓말인데 비서가 다 결정하고 그걸 통보하는 거죠. 이건 아니죠. 그렇게 했다가는 다음날 책상이 없어집니다. 근데 만약 비서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움직이지 못해서, 근데 분명히 뭘 해야 되는데, 근데 마침 사장님이 외출에다 들어왔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사장님, 제가 다리를 다쳐서 그럽니다만 죄송한데 저 책꽂이에 바인드 좀 갖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물어보는 거죠. 상대방에게 물어보고 상대방이 결정하도록. 저는 저희 아내가 저에게 뭘 결정할 때, 저에게 뭘 부탁할 때마다 늘 이렇게 저에게 말해요. 이것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나한테 말해요. 목사님, 저 쓰레기 좀 비워주실 수 있겠어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명령하는 식으로. 목사님, 저 쓰레기 좀 갖다 버리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늘 이렇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의중은 이미 성경에 대부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지 밀러 같은 케이스는 시편 68편 5절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이 말씀을 딱 받았어요. 그리고 고아원 운영할 때 고아들이 먹을 게 없을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고아의 아버지십니다. 당신이 이 아이들을 먹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 아이들이 먹을 것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2,000명 되는 고아들에게 먹을 걸 주시고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죠. 이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의중을 알기 전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기도를 잠시 멈추고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중이 뭔가 그걸 먼저 확인한 다음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케이스는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의 의중이 뭔지를 몰라서 3, 4일 동안 기도를 안 하고 성경을 찾아보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의중을 그때서야 이제 발견하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야 돼요. 내가 마음대로 결정해서 하나님께 통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위에 권위자시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중에 주변에 불신자가 있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미 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냥 하나님 저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중을 먼저 확인하시고 모르면은 질문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 감동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처럼 주님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결정에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순종만 할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데이빗 케이프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열방교회에서 아주 사역을 잘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계속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그만두고 길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 주어라.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14개월 동안 고민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건 완전히 바보짓입니다. 제가 정말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좀 처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14개월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고 스트로크를 하다가 14개월 후에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만두고 가족들과 함께 십자가를 메고 거기 세수대야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면 발을 씻겨줬어요. 그런데 이분은 발만 씻겨줬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어요. 어떨 때는 조직폭력배에 속한 사람의 발을 씻겨줬는데 발만 씻겨줬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목사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떨 때는 중독자의 발을 씻겨주니까 그 중독자가 중독에서 해방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병든 사람의 발을 씻겨주기만 했는데 그 병이 낫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깨어진 가정에 사람들이 발을 씻겨줬는데 그 가정이 회복되는 일도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한 게 그냥 발을 씻겨준 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하라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밖에 한 게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공이나 실패가 없고 오직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한 것은 나의 결정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들이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처음에는 약간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지키면 결국은 기쁨이 옵니다. 근데 마귀가 하라는 일을 하면 처음에는 좀 기쁘고 재밌는 것 같은데 지속적인 고통이 옵니다. 그게 차이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결정에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결정을 따른 사람은 또는 주님의 주권에 자기를 맡길 수가 있어요. 주님, 당신의 주권에 저를 맡깁니다. 우리 가정을 맡깁니다. 내 자녀를 맡깁니다. 교회를 맡깁니다. 내 직장을 맡깁니다. 주님의 결정에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주님의 주권에 자기를 맡길 수가 있어요. 맡길 때만 안식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기 전까지는 불안해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쉼을 얻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주님께 순종하려는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결정의 순간에 여러분의 이 감정에 따라 결정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따라 결정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돈, 시간, 자존심, 자녀가 걸려있는 문제를 결정하실 때 특별히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제가 이 주보에다가 적용 질문을 하나 적어놨는데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한 가지 경우에 자신이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는지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주일 동안 여러분 결정의 순간에 어떻게 결정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순복하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